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옥합을 깨뜨리다 라고 하는 주제를 시작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마가복음 14장 9절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가롯 유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여인의 향유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걸었던 제자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장면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도 직접 목격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가 은 30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며 은 30이란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두 사람의 선택이 이토록 달랐습니다. 300데나리온어치를 아낌없이 쏟은 여인과 은 30의 주님을 팔아넘긴 제자, 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이 대비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인의 마음과 유대의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과 챙기고 싶은 마음, 헌신하려는 마음과 샘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드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여인이 깨뜨린 옥합이 완벽한 헌신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진실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일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좋은 일이란 인문학적으로 불쌍한 자를 도우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헌신한 일입니다. 넷째, 만찬입니다. 목요일 저녁 예루살렘 성인 어느 다락방에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6월절 만찬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12제자가 둘러앉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일이었고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당황하며 말하였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며 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에 남긴 뜻이 깊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며칠 뒤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것,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으나 나중에 십자가를 보고서야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성장의 순간이었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더 큰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떡을 찢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 몸을 말합니다.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졌으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해마다 다시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으며 더 이상 해마다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날 밤 위대한 연설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함께 식사를 나누셨으며 가장 거룩한 밤에 가장 일상적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혹시 요즘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언제인지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택하신 것이 함께하는 식탁이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큽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곧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 앞에서도 무릎을 꿇으시며 그 발도 똑같이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입니다.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다 앞에 무릎을 꿇으실 때 그 마음이 편하셨을 만무합니다. 마음이 심히 아프셨을 것이며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결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난산 깃을 겟세마네라 불리는 동산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들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헬라말로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는 아람어 아바의 번역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밤에 아빠라 부르며 매달리고 계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소원입니다.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예수의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마디가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안에 인류의 구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잔을 거부하셨다면 십자가도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극심한 고통 상태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며 피가 땀과 함께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였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은혜가 됩니다. 이 기도가 전하는 두 번째 은혜는 순종의 모습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으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피땀을 흘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것은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겟세마네의 밤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손에서 놓을 수가 없고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 두려움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겟세마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알겠는데 이 잔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돌아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은 다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순종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결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3번을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돌아오는 마음을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밤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깨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고 물으셨으나 제자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라 해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났을 때 횃불을 든 무리가 동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가룟 유다가 서 있었으며 유다의 입맞춤으로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이 되자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당하신 뒤 금요일 아침 예수님은 자신이 달리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고 채찍에 등이 찢겨진 상태에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시는 동안 구경꾼들의 야유와 조롱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쓰러지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예수님의 몸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라 불리는 그 언덕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 제3시였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하신 말씀을 통해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놀랍게도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기에게 못을 받는 자들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못이 손을 관통하는 고통 속에서도 원수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린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용서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 곁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고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에게 오늘이라는 즉각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왔기에 받은 은혜였습니다. 이 강도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이러한 순환과 수모를 당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남은 여생에 그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언어로 우리가 말하고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심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생각, 마음가짐, 감정, 이 정서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깨어나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숨소리만 정적을 깨고 무거운 나무 십자가 어깨에 메었네. 비틀거리는 발걸음마다 붉은 빗방울이 땅 위를 적시네. 채찍 소리와 사람들의 조롱 소리,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시네. 골고다 전업길 홀로 가신 주님,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네. 모진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보시며 사랑의 눈물로 용서를 피시네. 하늘도 슬퍼 구름 뒤에 숨고 정오의 태양도 그 빛을 잃었네. 골고다 전업길
사랑의 하나님 골고다 전걷길 홀로 가신 주님 우리의 죄악을